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취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로써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 자칼 우 네케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절에서 이어지죠. 17절에서는 홍수를 세례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1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야, 내가 너와 공동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주셔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 영어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자,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백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주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암수 한 쌍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칼하고 네케바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하면서. 그런데 처음 듣는 분도 또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암수 한 쌍씩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 원어를 보기 전에도 이게 완성이 된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 암수가 원어에는 수암이라고 한다고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수가 자칼이에요. 그 다음에 암이 네케바입니다. 그래서 자칼 우 네케바 이렇게 됐어요. 자칼 네케바가 아니라 자칼 우. 우라고 하는 것은 연합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로 연합된 거. 그럼 뭐가 있어요?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 그렇게 완성되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기서는 암수라고 있지만 이 자칼 네케바가 다른 데서는 남자 여자로 나와요. 어디에서 남자 여자로 나오죠? 이제 오늘 여기 다 써놨습니다. 자세히 이제 할 텐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거기 써놨어요. 이게 자칼과 네케바로 나와요.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 남자하고 여자는 이것은 아내로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이쉬, 이샤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디에서는 자칼 네케바로 나오고 어디는 이쉬, 이샤로 나온다 그 말이죠. 차이점은 뭔가 결론은 같은 얘기인데 이 자칼 네케바라는 것은 그 우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연합되고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칼 네케바는 수컷과 암컷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쉬와 이샤의 개념은 부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칼 네케바는 연합돼서 하나로 완성됐다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완성된 거야. 그러면 이쉬와 이샤는 남자가 가서 여자와 연합된다는 한 동작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올 텐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자칼, 우, 네케바, 수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쌍이라고 있죠? 한 쌍이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쌍수입니다. 짝이라는 얘기죠. 맞죠? 자칼, 우, 네케바가 짝으로서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로 완성되었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요 자칼리케바라는 쉽게 생각하면 순나사와 암나사 있죠? 이것은 항상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순나사 따로 암나사 따로 파는 게 아니라 합쳐서 판단 말이죠, 그게 연합돼서 완성했다는 얘기를 또 그렇게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는 수컷과 암컷이 이 단어가 바브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되어 있는 형국으로 순나사, 수컷과 암나사, 암컷은 항상 한 세트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완성되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날에 이 말씀을 깨닫고 7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성됐겠죠. 그래서 이 자카르네케바가 거기에 쓰여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로 완성된 것.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일 때는 이슈와 이샤를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칼고네케바가 이미 완성되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네케바예요. 그리스도가 자칼이고. 그러니까 예수 네케바 안에 그리스도 자칼이 돌아서 하나로 완성된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올 때. 그런데 예수라는 육이라는 네케바가 부서지고 자칼, 씨가 나오죠. 그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네케바예요, 여자.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자카르 네케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은 남자로서 아담, 여자로서 하와 정도로 이해를 해요. 맞습니까? 자,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이 창세기의 여섯째 날에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니까 남자로서 아담, 여자로서 하와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안 나와요. 그냥 여섯째 날에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고만 나오지 아담 하와는 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2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뜻이 뭡니까? 아담. 아담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이에요.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 하면 그게 아담이라니까 히브리어 아담. 아담도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로서 쓰이고 고유명사로 써요. 그러니까 아담이라 나올 때는 고유명사로서의 그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원어가 아담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그게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가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이 원어는 하아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에 드디어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서 그게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남자가 이게 이제 여기 자칼이에요. 여자가 네케바고. 자칼은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남자를 의미하고 네케바는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인 네케바가 만나 하나가 되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셋째 날과 연관해서 여섯째 날을 볼 텐데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죠. 제가 써놨죠. 사람을 창조하시되는 미완료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자칼과 니케바는 그 완료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완료된 상태의 사람이 역사 속에서 계속 창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미완료로 씁니다. 근데 또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오거든요. 씨가. 이제 그때도 거기서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 와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이 내용이 자카로 니케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속 내용이 자카로 니케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자카는 뭐라고요? 쉽게 하면 씨, 그리스도, 말씀 그런 얘기예요. 남자라고도 해요. 이걸 남편이라고도 하고 신랑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니케바는 자, 여자, 그릇, 뭐죠? 신부, 아내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이 뒤에 나오는 이쉬와 이샤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자칼레케바라고 하면서 이미 완성된 완료의 상태, 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그 다음에 이쉬와 이샤는 가서 이루어지는 동작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담을 자칼과 느케바라는 짝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짝. 자칼과 느케바는 이건 짝인데 완료된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느케바가 딱 붙어야 생명, 사람 하아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아담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틀려요. 아담과 하아담은 틀립니다. 아담은 진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 이제 아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자음을 파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에 많이 써주고 많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하아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아담이 자칼로 니케바라고 하고 이제 그걸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 단수로 쓴다는 것을 이제 거기다 또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자칼, 남자 씨죠. 자칼은 니케바, 여자 그릇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칼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씨가 들으면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니케바라는 그릇이 남편 자칼이라는 내용 씨를 받게 되면 한쪽이 반, 다른 한쪽이 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선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둘이 하나가 되면 아내에게 씨를 줘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자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입니다. 자,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한 몸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죠. 그게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창세기 2장 24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결혼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로 사용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람의 어떤 결혼제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너희가 완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에베소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스도가 부모로 말씀으로 떠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로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합하여가 거기 제일 밑에 써놨는데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달라붙다, 단단하게 달라붙다, 하나가 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죠. 그러면 한 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로 얘기하면은 자칼이 느케바로 가서 그게 하나로 딱 완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칼과 느케바는 이미 붙어서 완성된 개념. 이슈와 이샤는 가가지고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될 거예요. 결국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슈와 이샤를 영어는 이렇게 됐어요. 이슈는 man, 이샤는 woman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칼과 느케바는 이거 자칼과 느케바, 수컷과 암컷의 개념으로 그런 단어를 써요. 이렇게 구분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칼, 느케바, 이샤의 개념은 다시 한번 하면 앞에는 남자, 여자,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이쪽 남자가 뭐래요? 그리스도. 씨를 뭐라고 하죠? 제라라고 하죠.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이샤나 느케바는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칼이 들어오면 그게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떠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남자가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 이슈가 여자 이샤로 가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과 자칼과 느케바는 이미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씨를 가진 느케바, 씨를 가진 느케바, 느케바 안에 씨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칼로 느케바라 그런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요? 하아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하아담, 그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하아담으로 나오면 그건 하아담은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2장 봐도 그 하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는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카루 네케바, 하담 그 사람. 이미 지금 자칼이라는 씨를 갖고 있어요.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여자가 성도가 교회가 그 자칼을 받아들이면 그건 자카루 네케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라 하고는 하아담이라고는 자카루 네케바는 그러니까 씨를 주어서 그 사람이 씨를 받으면 그걸 뭐라면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씨를 주었잖아요. 자칼을.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네케바의 씨를 받으면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아담, 하벤 항상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자, 인자의 대표적인 모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아까도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카루 느케바로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 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서 났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카루 느케바예요. 그러면 이 느케바가 부서지고 자칼로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가 그 자칼을 받았어요. 씨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카루 느케바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카루 느케바예요. 그러니까 느케바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예수가 육이 부서지고 자칼로 씨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갖잖아요. 그 말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카루 느케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에서 낳아진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는 인자입니까? 우리가 그 자칼이라는 그 씨, 말씀, 그리스도 진리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여자가
누구를 낳는다고 했어요? 아이를, 남자아이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여자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라는 아들을 낳지만 또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만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낳는 부모가 되지만 우리 자체가 성령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자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자카로 니케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은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낳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것을 인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말씀 씨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되지 않으면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한다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호효수, 호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이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 효수는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관사를 붙입니다. 자, 이 말은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의 라인, 후손, 사손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설명했죠.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아들었어요. 진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 보면 아담부터,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셋이 되는 거죠. 셋의 아들은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자, 노아의 아들은 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라인, 후손, 사손. 그들이 바로 인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말씀, 우리가 인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예수를 인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자가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 진리,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씨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그 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자가 되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이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까 19절에서는 한 쌍씩이라고 했죠. 암수 한 쌍씩. 근데 20절에서는 거기 보니까 새 가축, 땅에 기는 짐승 같은 너희들이 거기 둘씩이라고 나왔죠. 둘씩이라는 것도 한 쌍과 똑같은 단어예요. 한 쌍 쉐라임, 둘씩도 세나임. 짝이란 얘기죠. 이렇게 짝이 돼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 구원이야 라를 또 20절에는 둘씩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한 쌍을 둘씩으로 표현해요. 똑같은 단어 쉐나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는 그렇게 완성된 자카로니케바가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놓아보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먹을 양식을. 자, 이 양식은 무슨 뭐겠어요? 진리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뭘 먹고 자카로니케바가 됐습니까? 자카를 먹었죠. 그리스도 말씀 씨를 먹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자카로니케바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6날에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완성이 돼서 지금 방주로 들어가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구분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면 다 끝났는데 왜 또 양식을 먹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말씀이 비가 또 내리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안식하면 끝났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3단계로 보면 광야 시간으로 보면 좋아요. 광야.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동안 40일 동안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립니다. 그 말씀, 진리가 쏟아져요. 그 양식을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란 양식을 먹고 완성이 됐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 양식을 역사 속에서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먹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저축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 비가 내리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것을 특별히 뭐예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 자, 뭐라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해서 영원이라는 내일로 들어가는 양식이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카로 니케바가 됐는데, 그러면 자카로 니케바가 완성된 안식으로 들어간 너희들 또 똑같은 양식을 먹는 건데, 그 양식을 왜 하필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날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에 갑절로 거두잖아요. 갑절. 그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아, 안식일은 반드시 오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이 역사에서 그 내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양식의 양식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라는 양식이죠. 자, 그것을 누가 준비하라고 합니까? 노아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인 네케바가 만나 하나가 되어 완성된 사람 하담이 여섯째 날에 우리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째 날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 우리 모습으로 자카로 네케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이 되면 자카로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 자카로 네케바 완성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하느냐면 이런 걸 준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 자카로 네케바가 되는 것이 씨가 되는 거,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씨를 가진 자에게 무슨 양식을 주겠어요? 씨라는 양식을 주겠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 양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먹고 아들이 되고 완성되니 그러면 앞으로 그걸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양식이 뭐 다르겠어요. 진리 양식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걸 계속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에 씨가 되잖아요. 씨가 돼서 우리가 완성되죠. 그러면 요 씨는 언제 등장하느냐, 그런 얘기죠. 창세기 셋째 날에 등장합니다. 요 셋째 날에 등장한 그 씨가 등장해요.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씨로 만들어지는데 그 완성은 어디서 된다고요? 창세기 여섯째 날에 우리가 씨를 가진 자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짝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씨가 나오고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게 이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랴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요 셋째 날에 씨가 나옵니다. 씨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날은 씨는 요 씨를 가지고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우리가 씨가 된다고 했죠. 자카로 네케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등장하는 씨 맺는 풀싹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예문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텐데, 연관해서 볼 텐데, 우선 위 거부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온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되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가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지죠.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예수가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고
그러면 세 번째 씨를 가진 제물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 그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집어넣어 너희 육을 죽이고 너희 안에 씨를 갖고 열매 맺는 나무로 씨를 뿌리는 풀싹으로 싹 틔울 것이야 라는 것이 그 셋째 날 언약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셋째 날 말씀 보면 여러분이 되게 헷갈릴 텐데 거기 11절 보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2절에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나와요. 내랴 내니. 내랴라고 하는 것은 다시아라는 단어고 내니는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 깊은 뜻이 담겼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다 했던 건데 동영상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내랴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내라?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면 내니? 이렇게 되잖아요. 씨 가진 것 내라? 그러니까 12절에서는 그래서 씨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 내니는 사형능동 미완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형능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풀이 나게 하신다. 씨를 뿌리는 풀이 나게 하신다는 것으로 그게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땅에서 마른 땅에 나온 마른 풀, 거기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런 너희들을 씨를 가진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가 세 번째 날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랴 내니가 미완료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진 풀싹과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 제물로 오셔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자카로 운대케하게 되면 씨를 가진 자로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언약인데 그 언약이 미완료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겠어? 그리고 나서 창세기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게 완료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완료가 되는 것이 자카로 운대케하바로 우리가 완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셋째 날에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텅 빈 거지요. 거기에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텅 빈 풀싹에서 씨를 뿌리는 자로 씨를 뿌리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를 뿌리는 풀싹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맺는 나무로 하시겠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셋째 날에 등장하는 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 이제 3년 된 암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3년 된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과 요 3년 된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거기 자세히 써놨죠? 창세기 셋째 날에서 셋째는 샬릿이라는 단어고 3년 된 단이라는 것은 샬랏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샬롯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셋째, 세 번에서 온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 된 재물이라니까 태어난 지 3년 된 3살짜리 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살짜리 재물이 아니라 세 번째 재물이라고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세 번째 재물. 무슨 3년 된 재물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재물. 누구를 가르쳐요? 세 번째 재물이.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오는 그 씨는
셋째 날이라는 씨는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세 번째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를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 여섯절에 우리가 씨를 가진 자로 나오잖아요. 자, 갖고 내켜봐라.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입니다에게 3년 뒤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모르죠. 세 번째 재물인지. 이걸 가져다가 그 전에 성경은 참 이게 가져올지라고 안 했어요. 요 전에 성경은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또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가져오라고 하겠지. 취하라는 말을 모르니까. 근데 원어는 이게 라카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취하라는 얘기, 취하라 원래. 라카우, 영접하라. 취하라. 받아들이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뭐랍니까?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했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는 거 했던 거 자꾸 보면 엄청날 겁니다. 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요 데려가시다가 라커예요.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 말이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취하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어가 라카오예요.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취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갖다가 쪼개는 거죠. 쪼갠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율법적 선악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쪼개요. 하나님 스스로 쪼개준다는 것을 뒤에 보여주죠. 전에도 한번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면 또 거기에도 상당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거나 여기 나오는 3년 된 재물이라고 해서 세 번째 재물이에요. 세 번째 재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자, 첫 번째 재물이 뭐예요? 첫 번째 재물이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 마당 뜰. 여기 와서 번제단. 단이라는 건 그 제단이라는 얘기예요. 번제단에서 동물의 희생제사 드리죠. 여기서 나오는 냄새, 동물의 희생제사 드려보세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망의 냄새라고 그래요. 사망의 냄새. 그거 죽어요. 그거 냄새를 맡으면. 그래서 두 번째 희생제사는 뭐죠? 두 번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드려지는 게 두 번째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지죠? 분향단. 요 단도 제단이에요. 제단. 자, 요 분향단에서 뭐가 합니까? 모략으로 냄새를 내요. 그러니까 이걸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으로 드려진 냄새.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죽고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희생제사는 동물의 희생제사, 예수의 희생제사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희생제사가 예수의 그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죽고 휘장 찢어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물 세례. 요단강은 성령 세례. 그렇게 두 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가 죽고 두 번째 희생제사, 두 번째 제물로 죽고 세 번째 제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지성소에서의 그 세 번째 제물, 그리스도라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드려집니까? 지성소의 법궤의 쉬운 자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가 이게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법궤가 뭘로 만들었는지 알죠? 법궤. 조각목,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가지고 가시나무는 뗄감으로도 못 써요. 한번 가시나무하고 한번 떼보세요. 찔려서 못 써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로 왜 하필이면 그걸로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뗄감으로도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금으로 쌓아요. 금. 이 금이라는 단어가 자부거든요. 자부라는 것은 금도 되고 기름도 돼요. 그러나 금이나 기름은 뭐예요?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조각목,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을 금으로 덮어요. 말씀으로, 기름으로 덮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덮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법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로 덮는 것이 세 번째 제물이죠. 그러면 그 세 번째 제물을 우리가 취하라는 것은 내가 세 번째 제물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지성소에서 세 번째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제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제물이 뭡니까?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성전, 옛 성전, 율법 성전으로 오고, 두 번째 성전, 예수라는 보이는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는 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그게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조각목을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얘기. 아무 쓸모없는 네피시를, 우리가 네피시죠? 푸시케라고 했죠. 말씀으로 진리를 덮어서 금처럼 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세 번째 성전으로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고 두 번째 제물로 그리스도 세 번째 제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내가 세 번째 것인 거룩한 사한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은 뭐예요? 바로 세 번째 드려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렇게 여섯째 날 하늘의 생명을 씨로 담은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씨가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씨를 뿌리는, 씨를 담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풀싹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또 뭘 줘요? 먹을 거를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세요. 그 똑같은 것이 나와요. 그거 먹을 게 줄게. 너 양식이 줄게.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하라면서 이걸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그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먹습니까? 지금 상징이잖아요. 노아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결론이 그렇게 가요. 은혜로 그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이것이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씨 가진 열매로 일하는 열매 맺는 나무인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씨를 통해서 씨를 가지고 일을 하는 열매 맺는 나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사용된 저주의 나무가 곧 씨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2000년의 기독교 문명은 십자가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를 매달은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서의 양식을 여섯째 날에 자칼과 네케바가 거두는 거죠. 그들은 이 역사인 여섯 안에서 일곱의 양식을 거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곱 날, 곧 안식의 날은 분명히 완성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양식을 이미 여섯 날 안에 소유하여 여섯 안에서 일곱을 미리 살 수 있음을 힌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그 내일을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그 현실 천국을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악나무, 율법의 나무, 율법, 이 땅의 아래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고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입니다. 그걸 여섯째 날 양식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죠. 먹으라고 하죠. 내가 네 양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 그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라는 양식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 자카루 니케바는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짐승들, 거기 이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진리가 되지 못한 그런 네페시들에게는 무엇이 양식으로 주어지죠? 푸른 풀입니다. 푸른 풀. 푸르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텅 비다고 있죠. 푸른 하늘이라고 해서 텅 빈 하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 텅 빈 걸 준대요. 양식으로 텅 비는 쭉정이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씨가 없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준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열매, 씨가 없는 열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리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죠. 근데 어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씨를 담고 있고 그건 진짜 양식이고, 어떤 이들에게서는 나오는 양식은 뭐예요? 텅 빈 것이 나와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든 인류의 양식은 어떻게 됐어요? 씨를 갖고 있어요.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꽤, 고구마, 감자. 인류가 먹는 주식은 씨가 있다니까요. 씨가. 생각해 보셨어요? 전부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씨가 있어요. 그걸 심으면 씨가 납니다. 씨를 먹어야 됩니다. 그 씨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빈 것을 주면서 이게 씨라고 하면 그 자신도 죽어요. 그걸 먹는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없으면 앞에 던지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씨가 씨인지 아니면 텅 빈 건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면서 안식까지 7번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안식은 6째 날 자칼과 느케바의 탄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 그 씨를 갖고 씨를 먹고 씨가 되면 그러면 7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구분하지만 동시 개념이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자칼과 느케바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는 둘씩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셋째 날과 6째 날이 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의 이야기는 6째 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가지면 자칼과 느케바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셋째 날과 6째 날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6이 되면 자칼과 느케바, 씨를 뿌리는 불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7,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 7을 완료해버리면 그게 8이라고 했죠. 8이 뭡니까? 구원. 우리 말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8의 세상에서 그 8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인데 8이 되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8자를 못 고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9로 넘어가요. 그럼 9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맞습니까? 8이 되지 못하면 9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9천을 떠들잖아요. 그렇게 7이라는 언약을 씨로 가진 이들이 이제 자칼로 느케바가 됩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칼로 느케바가 하담으로 창조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들이 다스림의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된 이들, 자칼, 느케바,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진리 안에서 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게 진리로 보인다, 하나를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22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노아가 그와 저희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것을 노아가 다 준행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을 이제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러 가지 명령했죠. 방주를 지으라는 것부터 쭉 명령했는데 노아가 다 순종해서 그 명령을 다 지켰다. 그러니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 교회 와서도 열심히 헌신 복종해야지, 뭐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명하다라는 단어와 준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명하다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고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설교 많이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어사아사 나왔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차바 다 준행하였더라. 아사 그랬어요. 이 차바나 아사의 내용을 모르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내가 육체로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서 얘기했어요? 아사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얘기했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다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때 어떤 것이 아사라고 했습니까? 행할지라, 제일 끝에 나온 거 행할지라가 아사라고 있어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지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새 언약에서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내 법을 기록해 넣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내 안에 말씀을 기록하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그 앞에 먼저 나온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일 때 행하게 할락하라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거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샤마로 내 안에 품고 간직하는 가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품고 간직하면 그럼 그게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아사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 자체가 행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섬겨서 너희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어가 아사란 동사예요. 이게 창조하다인데 우리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창조가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뒤에서 이제 또 요것을 쓰임이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준행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게 아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준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누구예요?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 진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뭐야 원하는 자가?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 거기 차바라는 거 있죠. 차바 명하신 대로 왜 차바예요? 차바 한번 설명했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이 차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했죠. 명령인데 포장해서 준 명령이에요. 포장해서 준 명령.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럼 포장해서 주면 그 포장을 뜯어야 그 안에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포장을 뜯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잘못하는 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장해 준 명령을 그 속뜻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줬잖아요. 율법. 보이는 걸 줬죠. 그 안에 뭘 담아줬습니까? 진리를 담아줬죠. 이걸 차바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노아에게 지금 명령했다는 것은 뭡니까? 겉에 걸로 준 거예요. 뭐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떤 재료로 역청을 칠하고 치수는 어떻게 가로 길이 폭 그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고 창은 어떻게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3층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 사랑 그 진리를 담아줬죠. 그 내용을 담아줬죠. 그것을 노아는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발견해서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방주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 방주에 담긴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내 구원을 받는지 오직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그게 준행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에서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창세는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서 왜 이 역사에 보내서 이 과정을 겪게 합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보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단계도 가지 않으면서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래서 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었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어디를 보면 다 깨달아 알겠지만,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아. 그 명령, 율법 중간에서 내용을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를 알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구나.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 그게 차바를 준행했다. 아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깨달아서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이걸 복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담긴 얘기가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차바라는 것과 아사라는 그 단어가 쓰임을 다른 곳에 좀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고 어서 지금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했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했니? 난 명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 성경에 분명히 나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여긴다. 내가 언제 명령했니? 이 명령이 차바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로차바 부정이니까 그 안에 내용을 담아서 주온 명령이야. 겉의 것으로 주었지만 그 내용을 깨달아 알으라고 준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도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차바한 이유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들으라가 뭐예요? 샤마죠. 순종하라 그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깨닫는다.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잘못 들으면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걸 행하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안에 진리로 담아서 보면 그게 순종이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한 진짜 의도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들으라 그런 얘기, 내용을 보라. 이것이 명령의 진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게 복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길로 걸어가라가 이것도 뭐예요? 이게 할라크에 동행하다. 그러니까 명령 주었잖아요. 겉의 것을 주었죠. 그 안에 내용을 깨달아 알으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바,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그 안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죽는 일이에요. 그거. 언제 했느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갖고 좀 제발 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언제 명령했니?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해놓고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도 그 마음에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것을 주신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붙잡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자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행하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그걸 해보면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란 얘기죠. 어쩌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 해 지켜라. 그건 지키면 너희가 그걸 지켜서 죄가 사해지겠니?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지 라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한 이유는, 번제를 드려라, 희생을 드려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순종해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하신 차바는 무언가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떤 의도를 담고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걸 차바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보세요. 번제 드려라. 그래서 드려서 너희 죄를 사해보라 라고 한 것은 소잡고 양 잡아서 풀을 뜨고 각을 떠서 매년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해결되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차바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일단 해봐라.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해보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하라고 한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가 차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샤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단 말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나 모든 생물을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먹을 식량을 저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런 것을 어떤 미션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완수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차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샤마 잘 알아듣고 아사 준행하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준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뜻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원래 나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새 마음 주겠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삶에 위로받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에? 위로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인생살이에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현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려고, 고통을 감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행했다는 의미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완성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는 노아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노아 안에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원하심에 초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지를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원고도 제대로 안 읽어지나. 자, 거기 우리가 그 아사 있죠? 아사의 쓰임을 다른 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편 119편 112절과 121절입니다.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자, 112절 하면 그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대요. 이 행하려고가 아사입니다. 행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문자로 보면 아,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잖아요. 아, 영원히 존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율례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원히 율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히 하나님 율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울였나 있죠? 기울였나이다. 이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게 바꾸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죠.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있어요. 자, 요 회개가 다 했는데 구약에서 회개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회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이 돌아갈 것이니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자, 앞에 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흑이 우리. 그러니까 예수가 먼지 티끌 흑으로 왔잖아요. 왜 그렇게 왔습니까? 흑인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먼지 티끌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흑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율법적인 그런 행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진리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흙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가던 길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 이야기예요, 이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내 마음을 기울였더니가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었더니, 회개를 이루었더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112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꿔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바꿔지니까 내 마음이 돌이켜졌죠. 방향이 바뀌어졌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그것이 준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지키는 거지.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 행하여 싸우니도 이게 아사입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미슈파트. 진리의 말씀을 정의라고 하는 거죠.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겠죠. 이건 우리가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체다카,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정의와 공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 의의가 내 의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와 내 의의가 같으니까 내가 그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 내 말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연합되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리라고. 앞에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뒷말만 갖고 오는 거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요 말만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의 진의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가
그 진리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나의 진정한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때 우리 원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사가 헬라어로는 포이에오예요. 이 포이에오 쓰인 곳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입니다. 이건 작품 완성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작품 완성품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여기서 온 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사고 포이에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많이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요 행하다가 포이에오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그 말이 없으니까 그걸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밖에서 이제 그 주님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가 뜨겁다고 하는데 기도가 뜨겁대요.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가 뜨겁대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건 죽음의 합창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나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게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이게 포이에오로 그렇게 만들어진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아사란 얘기예요. 그게 포이에오란 얘기예요. 그게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천국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으로 아버지가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지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지는 그 아버지 뜻이 된 자, 그게 준행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준행하는 거다. 그게 준행하였더라 아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가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차바대로 다 준행하고 아사, 포이에오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나머지 해석을 할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선한 일도 다 알죠. 이제 하도 했으니까. 에스카토스 에르곤, 이게 선한 일인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 믿는 일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6절은 새 창조하는 일. 여기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존재래요. 예수 믿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보고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그 일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에서 이때 행하게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게 이제 페리파테고라는 단어인데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인데 그들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일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로잡힌 자가 누구라고요?
자유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다 살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오직 복음에 관한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은 복음에 관한 얘기니까 전부 다 복음을 읽었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런 말 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 말이고 그 말이네. 다 같은 말이네. 난 다 알아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연애편지예요. 우리에 대한 연애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애편지를 매일매일 듣고 읽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번 성령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며. 성령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문제겠죠. 모르는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선한 양식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거하는,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인 몸으로 씨를 가지고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